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골로새서 1장 4절에 나오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면 참된 복음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 원합니다. 1장 4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그 어느 날 주님에 대한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참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나 여러분에게 임했는데 이 복음을 통해서 과거에 믿었던 이 믿음이 그때만 믿은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할 때 또 힘든 일을 만날 때 또 내가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또 나를 돌봐주시고 또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 이 믿음을 오늘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믿은 믿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계속 자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나를 지키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에까지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할 것 같으면 지난날 그 믿음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도 없는 거죠.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이 참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역사에서 사랑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정말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드리고 또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을 대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참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 나를 위해서 만드신 이 모든 이 만물들,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지금도 내 생명을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과거에 조그만 사랑이라 할 것 같으면 이 사랑이 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랄 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자라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라는 거죠.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위군 캠프를 하면서 우리에게 한 성도님께서 연세도 많으신 가운데 명절을 맞이해서 저 남사에 있는 이 고아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헌금을 고아들을 위해서 하시더라고요. 또 이 외국 캠프 하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 캠프를 위해서도 많은 헌금을 하시는 연세 많으신 모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더라고요.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에서 많은 상급이 있는 거예요.
뭐 많이 주님 앞에 드린 것이나 안 드린 건 똑같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 사랑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우리 교회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잘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 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 성도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를 얼만큼 사랑하느냐, 이것은 참된 복음의 그 사랑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판단하고 또 성도를 시기하고 성도가 안 되기를 바란다든가 성도가 망하기를 바란다든가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아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고, 사탄에게 지금 매여서 또 마귀에게 매여서 우리의 어떤 본성적으로 잘못된 것이 역사에서 그럴 수 있을지언정 정상적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복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고 했다면은 성도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아프다고 하면은 그분이 낫기를 바라고, 어떤 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잘 되기를 바라고, 이 성도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고요. 이 골로새 교회를 사도 바울은 가보질 않았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한 가지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소식을 들었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감옥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이 소문은요 전국에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백우라명제 간증을 처음 들었어요. 잘 몰라요. 여러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많은 지난날 어려움 가운데 지냈던 이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가부를 가장 사랑하시는, 이제 오늘 저녁이면은 이제 춘천으로 가는데 노잣돈도 주고 용돈도 주고, 우리가 이렇게 좋아서 왔는데 아침도 못 해줬어. 아침도 못 해주고, 뭐 점심 애찬도 없다고 점심도 못 먹일 것 같고, 어제 저녁에도 그냥 예비당에서 잤는데 어떻게 잤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여러 지역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을 때 참 가장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가장 어렵고 뭐 한 5명, 6명 모이는 교회인데, 이런 교회에서 저희들을 알렉산더 형제님하고 초청을 해서 접대를 하는데 이 뷔페집으로 가는 거예요. 뷔페집. 잠을 재우는데 별 3개짜리 이런 그 호텔에서 재우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6명이 모이는데 교통비라고 돈을 몇십만 원도 주는 거예요. 교회 새로 개축돼서 아직 에어컨도 없는데 그렇게 손님을 사랑으로 지극히 사랑으로 접대하면서 선물을 주면서 하더라고요. 저 13남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도 시골 교회잖아요. 조그만 교회인데 미국에서 오신 이 알렉산더 쿠리 형제님을 집회를 하면서 교제비를 주는데 전국에서 제일 많이 주더라고요. 148만 원을 주더라고. 알렉산더 쿠리 형제님한테. 그렇게 시골 교회에서도 그렇게 손님을 접대하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재워주고 식사하고 선물을 주고 여비를 주는 이런 교회를 보면은 사랑이 참 잘합니다. 시골에서 이렇게 호박 자라듯 오이 자라듯 뭐 사랑이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도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언어가 다르고 또 피부가 다르고 또 인종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이 점점점 자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생활인지 몰라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키가 똑같다고 하면은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이 사랑이 이렇게 자라는 것을 5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골로새 교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통해서 소망이 또 쌓이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바라고 앞으로 이루어질 이 소망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소망이냐면 복된 소망이에요. 복된 소망. 복음이 없는 이 나라에서 참 사랑을 산출하고 미래에 대해서 소망으로 안식하도록 도와주는 복된 소망, 안식의 소망, 의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소망도 점점 자라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디에 대한 소망이 있겠어요? 한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내 몸이 아프면 아플수록 더 이 소망이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점점 더 어렵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할 것 같으면 주님에 대한 소망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소망을 여기 보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죽어도 소망 가운데 죽을 수 있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보면은요, 죽을 때도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죽을 때 보면은 장례식장 가면은 아이고 하면서 곡소리가 얼마나 애절한 모습으로 우는지 몰라요. 소망이 없이 죽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을 때에도 뭐가 있어요? 이 소망이 있잖아요. 살아도 소망, 죽어도 소망,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운명이 있어요. 소망 없이 죽는 사람들, 주님 없이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고, 끝없이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없이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 이 두 종류밖에 없는 것입니다. 끝없이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 우리는 또 끝없이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 소망에 대한 말씀이고, 고린도 13장은 사랑에 대한 말씀이고, 또 고린도서 15장은 소망에 대한 말씀, 이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베드로는 소망의 사도입니다. 소망의 사도.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의 사도. 또 베드로는, 바울은 믿음의 사도잖아요. 믿음의 사도. 우리는 정말 이 베드로가 가졌던, 사도 요한이 가졌던, 또 사도 바울이 가졌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열매를 맺어 자라는, 이 복음이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것입니다. 이 외국인 캠퍼가 주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근로자로 유학생으로 와서 있다가 외국 캠프에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은 이런 형제자매들이 네팔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중국에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들이 또 자라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소식을 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15년 됐을까요? 우리 교회 원곡동에서 노방전도를 하는데 한 영혼을 만났어요. 거의 그때 한 60여 살 되신 중국 여자인데, 그분이 송영령이라는 이제 여자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도 없다 그러고 죽으면 끝난다고 그러고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 믿었는데, 그가 여기서 구원받고 침례받고 이제 중국에 갔습니다. 중국에 갔는데 지금 심양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외국 캠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송영령 자매는 중국에서 중국 돈으로 1,000원을 보내요. 1,000원을. 그 중국 돈 1,000원이면 얼마냐면은 한국 돈으로 18만 5천 원이에요. 18만. 그 중국에서 자기 쓰기도 어렵고 힘드는데 지금은 나이 70이 넘어가는데 이 돈을 이 캠프를 위해서 헌금 보는 걸 보면은 그 송영령 자매가
여기서 구원받고 여기서 복음을 들으니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가 여기 와서 복음을 듣지 않았다고 하면은 자기는 소망 없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 헌금을 받으면서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한지, 이 열매가 참 자라는 거예요. 열매가 자라요. 믿음이 자라고 소망이 자라고 열매가 자라는, 이것이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정말 이 복음을 들은 그날부터 앞으로 사는 날까지 계속 자라야 되잖아요. 우리의 인격이 자라고 성령의 열매가 자라고 풍성하게 우리의 삶이 자라고 본이 자라고 자라는 삶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잘했었는데 지금 못한다,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옛날보다는 오늘 더 잘하고 오늘보다는 다음이 더 잘하는 이 믿음이 자란 골로새 성도들은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장 7절 8절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여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다니라. 이 에바브라 어떤 사람이었나요?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교회 일꾼이었습니다. 이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에바브라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가지고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한테 가서 읽어준 사람이 누구냐? 에바브라 형제님이셨습니다. 에바브라 어떻게 됐어요? 에바브라는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다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천사를 통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다고 하면은 어느 날 천사가 내려와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복음을 전해줄 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참된 복음은 사랑을 불러일으킨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참된 복음은 소망을 불러일으킨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참된 복음은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참된 복음은 우리의 열매를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5번째는 참된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입을 주셨어요. 입을 가지고 명절에 맛있는 것만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입을 가지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입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복음은 정말 우리의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저는 이 백오란 명제의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가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를 방문했는데 사랑을 느끼고 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